여러분 아세요? 오늘이 12월입니다. 2024년 다 끝났네요. 예, 진짜. 진짜 빨리 지나가죠. 저보다도 연배가 더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의 예언이니까 잘 들으세요. 2025년은 올해보다 빨리 갈 겁니다. 몇 번 지나가면 곧 70, 80입니다. 네. 굉장히 빨리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이 오겠지요. 그렇게 마지막 아니면 또 뭐 연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정신없이 먹고 살다가도 이 사는 게 뭔지라고 돌아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좀 방향을 좀 수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2월과 1월 정도, 두 달 정도는 잠깐 출애굽기를 좀 멈추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우리가 옷깃을 좀 여밀 수 있도록 다른 본문들을 좀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 여러분 잘 못 믿겠지만 제가 팔림이 되게 셉니다. 팔림이 되게 세가지고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축제 때마다 씨름하고 팔씨름대회 항상 1등 했어요. 뭐 아무런 감동도 없으시고 마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있을 때 이제 호산나교로 이제 불려가지고 이제 그 청년부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뭐 4,500명 있으니까 이제 막 많고 그리고 이렇게 부산 애들이 좀 대가 세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기세에 눌리기도 하고 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리더들 모였을 때 뭐 수련회인가 뭔가 했는데 기억 잘 안 나는데 한 100명 되는 것 같아. 8, 90명 리더들만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이게 영적인 권위가 세워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막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 나보다 센 놈 나와 그래가지고 일렬로 이렇게 앉혀놓고 팔씨름을 했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3놈만 조지니까 죄송합니다. 이기니까 권위가 확 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이 참 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들이 불러준 별명이 뭔가 하면 목사님 삼손 같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했는데 그 말을 참 좋아했거든요. 삼손 힘 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모시마들은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삼손이 끝이 안 좋더라고요. 항상. 이게 칭찬은 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 힘이 세다 이런 거 있고 나시든으로 태어났지만 타락한 삶을 살았다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고 태어났는데 그의 삶을 보면 큰 능력도 행했고 진짜 한 남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 어려울 만큼의 파란만장한 많은 어떤 성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결국 비참해졌어요. 그 가장 비참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가 그에게 주어주신 어떤 소명을 따라 살은 게 아니라 욕망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욕망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나시리는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거 다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혼을 이방인과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상극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했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처갓집이죠. 장인과 아내를 죽였어요. 그래서 삼손이 분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삼손이 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막 그냥 사자도 찢고 뭐 수천 명을 수백 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힘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000명을 모아가지고 삼손이 살고 있는 마을로 쳐들어왔어요. 삼손을 죽이려고.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자기의 아들이 죽었어요. 형제가 다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를 갈고 왔겠어요. 저는 반드시 죽인다. 1,000명이 왔어요. 그 1,000명을 맞설기 넘어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모았거든요. 모았는데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 대 1,000명이면
그냥 능이 3대 1이면 이기잖아요. 그리고 원래 공격하는 쪽이 숫자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땅에서 싸우니까 3천 명이면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하게 이기는 싸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천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 나라에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과 1,000명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가 하면 3천 명이 모여서 삼손을 잡으러 갔어요. 삼손은 자기를 대신해서 혼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그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려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15장 1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일제가 조선을 쳐들어와가지고 식민지로 강제로 병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병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막 홀로 싸우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때려지어서 독립군에게 찾아가서, 야, 일본이 우리 조선을 다스리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왜 괜히 싸움을 벌여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을 주셨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이게 소명이고 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소명을 망각하면 뭐만 남는가 하면 생존만 남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존만 남을 때, 생존자가 될 때 인간은요, 작은 두려움에도, 작은 위험 속에서도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죽으면 죽으려 되는 게 아니라, 소명자는 그래요. 소명자는. 근데 생존자로 전락하는 순간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의 영이 그를 지배하는지를 몰라요. 3,000명이거든요. 3,000명이 1,000명과 싸우면 되는데 그 3,000명이 모여서 뭘 하는가 하면 자기들 대신 홀로 싸웠던 삼손을 잡으러 와서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블레셋 땅과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아요. 그들의 압제를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요. 우리가 뭐 한다고 그렇게까지 싸우냐.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 호소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곡식을 빼앗아가고 자신의 가축을 빼앗아가고 자신의 누이와 아내와 딸들을 그렇게 능욕하는 블레셋에 대해서 갈등이나 전쟁은커녕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호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족이 아니에요. 이건 체념이죠. 이건 타협입니다. 뭐에 대한 체념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체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체념이 죄악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거나 아니면 무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까짓 게 뭐라고, 우리 같은 게 뭐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1,000명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자기 대신 싸웠던 이 삼손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불안은요,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방금 전까지 사자를 찍고 수백 명을 싸워서 혼자 쳐들어가서 이겼던 삼손이요. 이 3,000명의 동족이 두려움 속에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말하니까 두려워 벌벌 떨어요. 두려움이 이렇게 전염됩니다. 불안이 이렇게 전염돼요. 분명히 전염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을 키우면 겁이 나요. 왜 겁이 나는가 하면 소중하니까요. 소중한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뭐 좀 잘못된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여기가 조금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전화하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니까 크면 클수록 제일 마지막까지 숨기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부모예요.
왜?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청년사역하고 상담하면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왜? 엄마가 널 사랑하지 않냐? 알죠. 그런데 엄마가 더 불안해하니까요. 더 두려워하니까요. 나도 불안한데, 나도 두려운데 자식이 부모한테 안전하게 안기고 거기서 안전함을 누려야 되는데 저도 부모가 되니까 그 마음을 알죠.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리고 화도 나고 하지만 화나가는 것보다 더 불안하니까요. 그러면 이만큼 얘기하면 이만큼 불안해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 도대체 어떤 자식이 부모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딴 데 지가 혼자 해결하려다 보니까 가래로 막을 것 아무것도 못 막아요. 일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 말이 제일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평안이 흘러가요. 그런데 너는 이놈의 새끼야. 어쩌자고 일을 저질러가지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시작해가지고 막 불안이 전폭되면 안 그래도 불안한 사람이 그 불안은 순식간에 전염되거든요. 불안은 전염이 강해요. 그 용기 있게 블레셋과 싸웠던 삼손이 불안이 전염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를 잡아가되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주면 내가 잡혀갈게. 삼손도 지금 숨어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삼손도 두려움이 전염돼서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맹세해. 그러면 내가 갈게. 그래서 사람들이 삼손을 안심시키고 삼손을 묶어요. 그리고 이제 가요. 저 사람들도 죽이진 않을 거야. 그런데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 아버지가 죽고 형제가 죽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가만히 놔둘 이유가 있겠어요? 저 멀리 삼손이 오는데 묶여서 와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찢어 죽이려고 막 달려와요. 삼손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 묶였고 안 죽인다고 했는데 진짜 찢어 죽이듯이 막 달려와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발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저는 사사기 중에 이 14장을 제일 좋아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해요? 갑자기 임해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도 안 했어요. 삼손이요 대부분 사자를 찍고 블레셋을 물리칠 때마다 그 앞구절에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매. 근데 대부분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이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움 속에 놓여 있는데 그걸 묶여 있는데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1000명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한테 맹수처럼 달려드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그런데 삼손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삼손에게 임해요.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닌데. 왜? 그냥 놔두면 삼손이 죽을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죽을 때 같을 때. 그냥 이대로 가면 끝날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끝나요. 죽을 것 같아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도. 그러다가 하나님 이러다 다 죽어요!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침묵하시면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생존은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급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신다니까요. 갑자기 임해요. 나에게 임하기도 하고 그 상황 속에 갑자기 임하세요. 나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요. 갑자기 주의 영이 여러분 지나왔던 삶의 순간들을 한 번씩 기억해 보세요. 그 순간들을 보면 어떨 때는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막 노력하고 사람들 붙들고 설득하고 사정하고 뭘 해도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부탁해도 뭐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 뭐가 순식간에 뭐가 저절로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때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 하신다. 살면 살수록 우리가 뭘 느끼는가 하면 인생은 나의 선택이나 나의 노력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삼손이 묶인 걸 풀고 그 1000명을 아무것도 무기도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나귀 턱뼈로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노래를 불러요. 뭐라 부르는가 하면 내가 저것들을 다 물리쳤다. 얼마나 웃겨요. 방금 전까지 두려워가지고 나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덜덜덜 떨었던 삼손이 그 상황을 까먹고 내가 다 죽였어 하고 막 노래를 부르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16절에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도다. 나귀의 턱뼈로 이걸 죽이세요. 주어를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방금 주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제가 덜덜 떨어놓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간이 그래요. 방금 전까지 그랬는데 16절에 바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나비 턱뼈로 변변찮은 거 하나도 없이 변변찮아도 하는 거 없이 해가지고 지난주에 그 시차례가 교회에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들 한 24명이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아주 화요일날 식사하시고 교회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차장님이 설교하시도 하는데 갑자기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김유기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저는 인사 말씀 하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됐는지 잠깐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앞에 서게 됐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심정을. 갑자기 대표 기도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여러분 당연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갑자기.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기를 뭐 잘 잡고 두려워하고 또 여기가 제 나아발이잖아요. 겁나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선배 목사님들이 앞에 이제 있는데 갑자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준비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5분 정도 얘기하랬는데 한 15분 정도 제가 주접을 떨었어요. 뭐 했는가 하면 말이 매듭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개척 시작할 때 뭐 이렇게 어디 지원도 없었고 또 돈도 없었고 뭐 청년도 한 10명 정도 데려가지고 남포동 지하에서 시작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해서 교인들 오시고 뭘 하고 이렇게 같이 직접 지었고 뭐 이런 것들 하고 15분 동안 잘 얘기했어요. 제가 뭐 얘기한 모든 내용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작하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지금 보니까요 생각나니까 15분 동안 얘기한 모든 내용은 다 제 자랑이에요. 변변찮게 뭐 아무것도 없었다, 지원도 없었다, 하지만 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무기도 없어가지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인간이요, 금방 까먹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삼손이 거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름을 줘요. 턱뼈의 산. 레말레이란 말이 뭔가 하면 턱뼈의 산. 뼈의 산이란 거예요. 뼈의 산. 턱뼈의 산.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그 벌벌 떨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으면서 내가 다 죽였다. 내가 이겼다 해놓고 자신의 성전비를 세우는 삼손의 모습이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으려고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는 거야? 어떻게 돼 있어? 지금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 턱뼈의 산 이렇게 인터넷에 쳤더니만요. 턱뼈의 산이 그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강남에 있더라고요. 강남에 어떤 성형외과 병원이요. 하악 쓰고 양악 수술하고 깎아놓은 턱을요. 이렇게 양쪽 기둥으로 수백 명의 턱을요. 쌓아가지고 해골처럼 이빨 이렇게 그냥 뭐 그 뼈를 펴조각을 그래가지고 막 쌓아온 그 옛날 사진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뭔 놈의 병원이 사람 살리는데 여러분 그게 특별한 하지만 사실 이게 해골뼈잖아요. 그걸로 막 무섭게 막 계기스럽게 막 이만큼 막 쌓아가지고 사진 봤어요 제가. 와 무슨 곰탕집도 아니고 이걸 막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그게 보니까 제가 그거 알겠어요.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수술을 했다. 양악 수술을. 우리가 1등이다. 자기 자랑이라는 거죠. 자기 자랑. 병원에서 사람 뼈를 그렇게 갈아가지고 놓고 얼마나 그게 흉악스럽고 흉물스러워요. 그런데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우리 이만큼 수술했다. 내가 이만큼 수술 잘한다. 우리 병원이 잘한다. 사람은요. 자기가 이루는 뭔 성취가 있으면요. 그게 아무리 남북이 흉물스러워도 자기는 자랑해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존재인지 다 까먹어요. 레맛레이란 말이 그곳 이름을 레맛레이라 잡았던 그거는 턱뼈의 산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놓은 턱뼈 무게. 여러분 삼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요. 살다 보면 내가 딴 건 내세울 거 없지만 우리 이 자식만큼은 내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줌으로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 가게만큼은 남들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자기의 모든 정체성이 내 명함에 박혀있는 그 직책에 나의 라말레이가 누구에 있는 그 학교 여러분 어쩌다 한 번씩 무슨 노숙자 사역하러 가지고 부산역에 가잖아요. 가면 이 추운 겨울에도 노숙자분들이 대여섯 명 앉아 계세요. 소주 한 두세 병 놓고 하루 종일 앉아 계시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요. 10명 다 뭔 얘기 하는가 하면 자기가 왕년에 어땠는지. 야, 내가 왕년에. 자기 얘기 다 얘기하고 딴 사람 얘기 안 듣고 자기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을 먹고 있어.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내가 왕년에. 그게 제가 자세히 들어봤어요.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부산역에 앉아있는 이분들이 다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나라도 이분들이 지켰고, 경제도 이분들이 다 지켰더라고요. 왜? 내가 쌓아놓은 턱뼈가 없으면요, 과거에 있는 턱뼈라도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왕년에,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요, 이 쌓아놓은 턱뼈가 없으면요, 그 무덤이 없으면 내가 설명이 안 돼요. 내 아들이 말이야, 내 부모가 말이야, 내 학교가 말이야, 내 교회가 말이야. 삼손이요, 자기의 모든 정체성은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던 삼손이요, 그 자아도취가 오래 가지도 못해요. 격렬하게 싸웠기 때문에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찾아 주변에 아무리 찾았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0명을 죽였으니까 몸이 다 탈수가 됐잖아요. 이제 물을 안 먹으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죽을 것 같아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심히 목이 마르다라고 쓰인 히브리어가 참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2번 나와요. 구약성경 이게 본문 말고 하나 어딘가 하면 창세기 21장 하갈이 이스마엘하고 같이 쫓겨나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나귀에다가 양식하고 물을 한 통 지어주거든요. 광야에서 그 물 먹고 물이 없어가지고 말라 죽어가 있대. 그래서 막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막 자식이 말라 죽어가니까. 그때 이 목마를 때 참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은 그냥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진짜 그 전쟁에서 완전히 그냥 마지막 땀 한 방울 모든 진액을 쏟았어요. 그래서 이제 탈수예요.
물을 먹으려 찾았는데 그 광야에서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계속 점점점 탈수가 돼서 죽기 직전에 진짜 목이 말라 죽는 거예요. 지금 탈수로. 육체가 생명의 위협이에요. 참에 목이 막 심히 목이 말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방금 전까지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고 자기의 기념부를 세우고 자기 도취에 빠졌던 삼손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요. 목이 말라 죽어 찌게 되니까 18절 다시 띄워줄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1000명을 죽였습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뭐 지금 그냥 뭐 급하니까 알랑방귀 이런 게 아니라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 죽였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이 성경을 읽으면 한 구절에 우리가 있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매. 누구나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삼손을 지켜보고 삼손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을 보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을 삼손 본인은 몰라요. 왜? 자기에 도취돼가지고. 그때 삼손이요, 이게 주의 손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언제 깨닫는가 하면 진짜 자기 위기에 직면해서야 알아요. 인간이요, 보면 대단해요. 엄청난 일을 많이 해. 정말 인간을 보면, 야, 그 집념이 어떡하냐. 한 번씩 이렇게 보면, TV에 보면, 어떤 건축물뿐만 아니라 삶을 보면 저분은 어떻게 저 가정을 지켰지. 근데 TV뿐만 아니라 여러분만 봐도, 우리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돌보기 위하여, 우리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진짜, 나만 아는 삶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인간이 뭐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능력도 있는 사람이 많고 또 참 의지가 강한 사람도 많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 봤자 인간이 참 대단한 것 같다가 또 순식간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가 언젠가 하면 자기 아플 때, 병이 걸릴 때. 목사니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가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요,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목사가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내가 참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내 생명 하나도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나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인생이 그래요. 뭘 참 많은 걸 할 수 있는 것 같고 많은 걸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라는 자체가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사자를 찢고 한 나라와 싸우지만 결국 자기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내 호흡 하나, 내 몸 하나. 그런데 이런 연약한 나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언제 비로소 깨닫는가 하면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한계 상황에 도달해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쌓아놓았던 이 턱뼈와의, 이 뼈 무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죽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거든요. 이때가 어쩌면 인생에서 삼손이 가장 비참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또 되돌아보면 삼손이 가장 평안한 순간이에요. 왜 18절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
이제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께 주의 손으로 저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막 큰 일을 행하셨는데 저는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을 때 19절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튀우십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리세요. 계속 볼까요? 그 샘이 하나님께서 샘을 낳으셔 삼손이 그걸 마셔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극심한 탈수 현상으로 죽게 되다가 그 물을 먹게 되면 뭐가 회복이 돼요? 몸이 회복이 되죠. 그런데 뭐가 회복됐다 하면 정신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생했다는 거예요. 육체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정신이 회복될 때 소생한다는 거예요. 삼손이 소생했어요. 그리고 정신이 회복되었어요. 언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베푸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복했을 때 비로소 삼손이요 평안해졌어요.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항복은요 사람이 사람한테 항복하면 비참해져요. 사람이 사람한테 항복하는 순간을 비굴한 순간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비굴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비굴해질 때가 배고픈 것보다 비굴함을 견뎌야 될 때 이것만큼 힘든 게 뭐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항복하면 비굴해져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항복하면요 행복해져요. 평안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쌓아놓은 턱뼈의 무덤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내 무덤의 크기가 내 뼈 무덤의 크기가 딴 사람보다 높을 때 클 때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행복은 항복할 때 행복이 와요. 항복할 때.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면 참 체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 와요. 결국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까지 아둥바둥 우리가 마지막까지 여러분 살기 위해서 두려우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를 아둥바둥 할 때가 있어요. 발발발 떨면서 막 비굴해지고 막 왜냐하면 이거 하면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다 끝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막 달달달 아둥바둥하고 했던 순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아파질 때가 와요. 그때 어느 순간 아이고 우리가 맥을 놓 때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나아요. 왜?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러면 완전히 절망이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람한테는요. 내가 놓아버릴 때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왜? 그거 외에 방법이 없을 때. 근데 그때 절망이 오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평안이 와요. 이제 하나님께 하소서. 하나님께 하소서. 이런 거예요. 나라에서 자식이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래요. 모세 엄마 아빠가 부모가 어떻게 핏덩어리를 번져요. 다른 집은 다 던졌어요. 왜? 그거 숨기면 자기도 죽지만 자기 있던 다른 애들도 죽이니까 딸들도 죽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눈물을 먹고 핏덩이를 던졌는데 모세 부모는 안 버렸어요. 애를 키웠죠. 지나갈 때마다 애 울음소리가 날까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살려고 바둥바둥 얼마나 하루하루가 애가 커가면 이뻐지면 이뻐질수록 좋았지만 그게 너무 두려워요. 이럴 수 있으니까 애가 울음소리가 나가면 언제 들키면 다 죽으니까 마지막까지 자기 힘으로 이 애를 살리려고 이 집안을 살리려고 아둥바둥하고 발발발 떨 때 그때 애는 살렸지만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는지 몰라요. 근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애를 갈대 상자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던졌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갈대 상자 만드는 것, 그 위에 역청 바르는 것, 그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것, 이런 것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그래봤자 갈대 상자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에게 던지고 나서부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새끼가 물에 빠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력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 순간에 모세 엄마에게 그걸 지켜보는 미리암에게 평안이 왔어요. 왜?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 항복의 순간에 뭐가 오는가 하면 행복이 와요. 그 삼손이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물을 마시고 영원히 소생함을 얻었어요. 연말이 되면 이런저런 싱숭생숭해요. 전국에서 장사 아무리 안 돼도 12월 달에는 자영업자들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좀 기대를 걸어요. 왜냐하면 망년에다 뭘 한다. 왜? 한잔 하지 않고는 이 연말을 못 보내겠어요. 왜? 아니, 1년이 또 갔어요. 나이는 들었는데. 내가 뭘 이뤄놓은 건 없고. 옛날에는 20대가 그렇게 불안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50대, 60대가 더 불안해요. 난 뭘 했지? 남들은 저만큼 가 있는데. 난 여전히 여기 있고. 아니, 나만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요.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든지. 올 한 해 조금이라도 성취가 있었고, 조금이라도 그 턱이 쌓이면, 뼈가 쌓이면, 그거 세리고, 숫자 세려서 남들에게 알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아 도취에 빠져 있거나, 소수이지만, 아니면 그 소수를 바라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는 뭐 했지? 나는 뭐 했지? 우리는 뭐 했지? 이 자기 도취나 자기 연민 전부 다 자기에게 몰입돼 있어서 그래요. 자기 상황, 자기 미래. 이런 자기 몰입이나 자기 연민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안심할 수 있는 턱뼈의 무게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살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내가 맡겨요. 좀 지 죄를 끊으려고 거룩하려고 이렇게 안 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또 나는 죄 장아친 걸 알고 나는 정말 포기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가 와요. 하나님, 진짜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마지막. 그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르짖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짖을 때 인간은 가장 절실하게 기도하게 돼요. 그럼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너 이거 들으면 내가 응답해주면 너 또 턱뼈 쌓을 건데, 내가 네 속셈을 안다. 급한 물 끌려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기적인 나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나의 고통 때문에, 나의 필요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지나치질 않으세요. 그 필요에 의한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터뜨려서 샘을 내세요. 그리고 그 샘을 먹은 자는 소생함을 얻어요. 언제? 부르짖을 때.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이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부르짖을 때. 그래서 19절에 보면 1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앞에 있는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나와 소생한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에낙고레라 불렀어요. 그 샘을. 에낙고레라는 뜻의 이름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뭔가 하면 부르짖은 자의 샘이에요. 부르짖은 자의 샘. 불은 짖은 자만이 마실 수 있는 샘이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히브리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에 있었어요. 다 빼앗겼어요. 능욕당했어요. 비참해졌어요. 근데 이들은 비굴에 질지언정 그들과 싸우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에게 사람에게 비굴에 질지언정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삼손만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직 삼손만이 소생케 하는 샘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목마름에 대해서 참회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있겠지만 제 눈에 띄는 게 세 가지. 하나는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삼손이 목이 마름에 참회. 하갈과 그 아들이 목이 말라 죽게 됐을 때 참회, 목이 마름에. 또 한 번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시편 41편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나이다. 삼손이요. 수많은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쳐들어왔을 때도 바로 코앞에 있을 때도 삼손이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는요 평안이 왔어요. 그런데 사울의 군대가 저 멀리 있고 보이지도 않고 나는 안전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금방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도 괜찮을 수 있을까? 광야를 떠돌아다니니까 제일 필수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이동할 때마다 캠프를 쳐야 될 곳 어딘가 하면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정말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 짐승이 마지막 순간까지 살기 위해서 물을 찾듯이 다윗은 그 오아시스가 아니라 자기를 높일 수 있는 특별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나이다. 그러면서 42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낙고레가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웠던 내 심신을, 내 상황을, 그래서 내가 소생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이유, 살 수 있는 힘, 그렇게 내 육체와 내 정신이 회복될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에낙고레가 내 삶 가운데 이제는 터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죄악에 물들고 있는 자신의 상황과 싸우지 않아요.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요. 자족하지도 않아요. 체념해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면 철저하게 이기적인 내 필요에 의해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은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에낙고레의 샘을 만나요.
그리고 오늘 하루, 이번 하루, 이번 올해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 소생함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 그 애낙고래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제 남은 시간, 한 달의 시간이지만 주변을 둘러보고 다른 특별와 나의 특별을 비교하고 체념과 자기 연민과 자아 도취에 빠지는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샘을 터뜨리실 것입니다.